겸손, 겸손과 소심의 차이에 대하여. 달라이라마와 대주교 모두 기쁨을 찾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정신이 겸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며 또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대주교가 절절하게 이야기해온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그리고 한계가 곧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독립적이거나 자기 충족적인 존재라기보다 상호 의존성과 상호 지지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달라이라마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태어나고 죽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순간에는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달라이라마든 거지든 대주교든 난민이든 우리 모두 동일하게 말이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달라이라마를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특징지었다. 달라이라마는 자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즐거워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즐겁게 받아들이지만 그 어떤 것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공격적으로 굴지도 않습니다. 한 주 동안 달라이라마는 우리에게 역할에 얽매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역할과 근본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면 거만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음향 기술자인 후안이 원격 마이크를 연결할 때 달라이라마는 후안의 돈키호테 수염을 장난치며 잡아당겼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었고 그 중에서 달라이라마가 가장 많이 웃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음향 기술자이고 내가 달라이라마지만 어쩌면 다음번에는 우리 역할이 바뀔지도 몰라요. 다음번이란 다른 해이거나 또 다른 생일 수도 있어요. 환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진 역할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죠. 겸손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땅이나 흙을 뜻하는 후무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humility라는 발음이 비슷한 중동에서 는 맛있는 병아리 콩 소스인 후무스와 헷갈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겸손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땅으로 되돌려 보낸다. 어떤 때는 쿵 내리치듯이 말이다. 대주교는 반아파르테이트 투쟁 중에 더반에서 요하네스버그로 비행기를 타고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승무원이 와서 승객 가운데 한 명이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겸손해 보이려고 했어요. 속으로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요. 그런데 그가 펜을 꺼내자 승무원이 책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무조레와 주교님 맞으시죠? 그렇죠? 자신감이나 에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거만함은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대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은 스스로 더 작은 사람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달라이라마는 이런 위험을 느낄 때면 언제나 벌레 혹은 다른 생물들을 바라보고 순수하고 악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생명체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보다 낫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신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 평등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거나 반대로 못났다고 느끼지 않아요. 대주교의 입장은 단호했다. 우리 중 누구도 신이 우연히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소중한 존재임은 분명하다. 성스러운 계획이나 어부의 법칙 안에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 때로 우리는 겸손과 소심을 구분하지 못해요. 대주교가 말했다. 소심한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신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받은 선물이 신이 보낸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에 비교적 덜 집착하도록 만들어주죠. 겸손하면 다른 이가 받은 선물도 축하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선물을 부정하거나 사용하기를 주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은 우리 모두를 각각 필요한 곳에 쓰십니다. 우리는 비록 최고는 아닐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이고 그곳에 꼭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날 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침대에서 얼마나 뒤척였는지 모른다. 위대한 두 영적 스승을 인터뷰하고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걱정 때문이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전 세계를 위한 이 역사적인 만남이자 대화를 포착할 기회가 단 한 번뿐인 것이다. 뉴스 앵커나 기자도 아닌 내가 나보다 인터뷰를 더 잘 진행할 만한 사람은 당연히 많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때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의심을 품게 된다. 나는 이런 목소리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능력과 경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언제나 그 목소리들이 귀에 대고 우려의 말들을 속삭인다. 나는 이것이 사실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방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목소리 덕분에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들을 경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들이대는 자기 의심의 칼날이 자신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나는 두려움과 의심의 목소리가 나와 나의 한계와는 무관한 것임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잠들 수 있었다. 나는 단지 달라이라마와 대주교의 지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질문을 던지는 대변인일 뿐이다. 그러니 인터뷰를 하거나 이 책을 쓸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대주교가 말했듯이 내가 최고이건 아니건 나는 바로 그곳에 필요한 사람인 것이다. 에머리라는 소년이 보낸 질문 하나 있어요. 내가 말했다. 성악께 드리는 질문이네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달라이라마 성하의 말은 제 자신이 싫어질 때 언제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목적의식을 심어줍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소년이 하나 있군요. 우리 모두 그렇죠.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슬픈 일이죠.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가 있겠어요? 대주교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선하고 긍정적인 것임을 계속 일깨워줘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두려움, 불안, 걱정을 낳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바로 인류 전 세대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용기와 삶의 목적을 갖게 될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만약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죠. 만약 모든 것이 훌륭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티베트의 격언 가운데 지혜는 빗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와 빗물 모두 낮은 곳으로 모인다는 얘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봄에 꽃이 피어날 때면 어디부터 개화가 시작될까요? 산 꼭대기일까? 아니면 계곡 아래서부터일까? 처음 성장은 낮은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겸허한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80살을 먹었지만 여전히 절 학생으로 여긴다고요. 정말요? 대주교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말요. 매일 배우고 또 배우죠. 그래요? 달라이라마 성화는 정말 대단해요. 달라이라마가 웃었다. 대주교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대주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겸손해야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적절한 유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특히 자신의 약점에 대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쁨을 함양하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